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시작만 좋고 끝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좋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끝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고 산다면, 그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 지켜 살기 위해 힘쓴다면 틀림없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너무 기뻐서 한 웃음은 아닙니다. 이 웃음은 너무 감사해서 한 웃음도 아닙니다.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됐다, 그런 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되겠어. 하나님도 나를 웃겨주시네. 될 수도 없는 일을 되게 하신다고 하시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도 대화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안 되는 말을 하면 막 웃지 않습니까? 야 말도 안 된다, 야 말도 안 돼. 그 막 웃습니다. 그것은 어떤 웃음입니까? 좋은 웃음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어떤 웃음이세요? 어이없는 웃음, 비웃는 웃음, 말도 안 된다는 웃음,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된다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되십니다. 그럼 말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어이가 없다, 비웃고 있고 어이가 없다고
그 일은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말씀하세요? 라고 생각한 그 일을 결국 이루십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했지. 너는 어이없다 그랬지.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랬지. 아니 심지어 비웃는 듯 말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어이없다고 때론 비웃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웃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는 진짜 웃음입니다.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해주셨다. 네, 17장 17절의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었는데 21장 6절의 웃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셨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 비웃는 웃음, 이해할 수 없는 웃음,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웃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창세기 21장 6절 같은 웃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생에,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비웃듯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웃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됐구나. 하나님이 정말이네. 하나님 정말 이루어주시네. 그런 기쁨의 웃음, 감동의 웃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하는 웃음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2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비웃듯 어이없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웃음이 왜 바뀌었나요? 그렇게 감격적인 웃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바뀌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어이없다고 생각했고 창세기 21장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웃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창세기 17장의 웃음은 인간적인 웃음입니다. 아니 이성적인 웃음이에요. 합리적인 웃음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아브라함 생각에 판단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판단할 때, 아브라함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이가 없어. 하나님도 날 웃기시네. 하나님 어이가 없어. 하나님 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되면 좋죠.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웃어봤죠? 우리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을 거다. 100점? 근데 어제까지 10점, 20점 맞던 애예요. 한 80점, 90점, 70점 맞던 애가 100점 맞으면 오 기대할게 막 이렇게 하지만 20점, 10점, 30점 맞던 애가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참. 고맙다, 고마워. 100점 맞으면 좋지. 어이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나 못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와 고맙다. 와 그러면서 의심돼요. 진짜냐? 막 뒤져요. 의심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응? 그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 아들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조카 하나 남겨놓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려면 나의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이 살던 이 집을 떠나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아무도 아는 것도 없고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곳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야. 갈까 말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단을 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큰 복을 받아요. 그러자 어느 날 조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어느 날 자기 재산 챙겨서 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나는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아니 조카지만 동생의 아들이지만 잘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사가 될 수도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내 재산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기업 나 챙겨서 갑니다. 삼촌 잘 사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현실은 점점 괴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흐르고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으로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는커녕 조카 롯은 떠나가고 그에게는 후사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집안에서 키우고 데리고 있던 성실한 종을 양자로 들여서 아들로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 후로 아내 사라가 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여종을 데려다가 이 여종에게서 양자 아들을 낳읍시다. 후손을 낳읍시다. 아브라함도 혹합니다. 그럴까? 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거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날 웃게 하시네. 그래서 17절에서 웃은 겁니다. 살아가요? 못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왜 웃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대해도 되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엎드려서 웃습니다. 왜 엎드려서 웃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웃기는 좀 미안해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많이 웃죠. 하나님 그걸 믿으라고요?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 아브라함이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가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할 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한 겁니다. 사람은요, 입 밖에서 나오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와 표현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이 겉으로 나오는 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이뻐요. 있잖아,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엄마랑 아빠랑 오늘 집에서 싸웠니? 네, 싸웠어요.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그 집안의 속속들이를 다 알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웃는 이 웃음은 속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 나이가 100세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 못 낳아요. 부인이 사라가 90세예요. 어떻게 생산해요? 못해요.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도 저랬구나, 아브라함도 이 정도구나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결국 이삭이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안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웃을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에이 안 되겠지, 되겠어? 되면 좋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진짜 믿음과 내 속마음은 다를 때가 많아.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적적으로 도우세요. 애굽에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라고 말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도 정말 전쟁의 숫자로도 군사적으로도 열세인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수없이 도와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기적같이 이루어졌어도 그 경험을 했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겠죠.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런 일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이게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해결이 될 것 같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이렇게 불신, 의심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하고 왜 이렇게 씨름하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려고 왜 이렇게 씨름하시나? 이 사라를 통해서 준다니까,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그 종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연거푸하고 있는 겁니다. 왜이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때때로 참 믿음이 대단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좀 삶에 이 기댈 언덕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때로는 대단했어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참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택적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없는 것 같은 이런 계산적인 믿음, 선택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후손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참 인간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은 많아지지만 지혜도 생기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험도 많고 세상을 보는 눈도 떠지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상식과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세상의 방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능한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이건 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는 절대 은혜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판단 안에, 자기 이성 안에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믿거든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평생 경험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경험해 보니까 안 돼. 나도 공부할 만큼 했어. 알 만큼 알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비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을 깨뜨리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스타일,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지식 안에서 국한된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든 부숴놓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75세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거다.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다. 너 기대해라.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몇 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적어도 1, 2년 안에 되어지고 뭐가 이삭도 낳고 1, 2년 안에 뭐 좀 살림도 늙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시나 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5년, 6년 안에 응답됐으면 조금은 지체됐지만 될 거야. 10년 안에 됐으면 그래도 10년은 기다렸어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기대로 경험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끝났습니다. 생산이 안 되는 나이예요. 이 정도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아니다. 이삭을 줄 거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24년, 거의 25년을 기다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2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믿음, 계산적인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른, 전혀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소진영 그 찬양 사역자가 와서 자기가 암에 걸려서 고침받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고. 살 수 없었는데 살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적이에요.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 안에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조금 뭐가 달라지거나 벌써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는? 그렇게 믿으시군요. 안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믿음이 다 무너지길 기다리신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 볼 때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것을 자기가 믿음이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지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24년이 기다렸어요. 75세에서 99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되겠어? 내 나이 100세인데 살의 나이 90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 안 될 일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마음으로 의심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아래에 있는 믿음은 안 될 거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알 만큼 아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판단해서 보면 내가 지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내 인간적인 경험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어이없어하고 속으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을 뿐이지. 평생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진짜 믿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신은 판단하고 개선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합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 이 기드온이 군사로 모집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에서